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합니다. 내 생각에 보니까 이렇더라, 내 생각이 옳다, 그러다, 내 판단에 따라,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은 지식에 따라서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 어떤 교수님, 그분이 가르쳐 주신 내용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수를 잘못 만나거나 가르치는 선생을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에 따라서 살아가요. 경험. 그래서 자기 경험에 3년 전 경험이 이랬으니까 이번에는 똑같은 일이 왔을 때 이렇게 해야지. 자기 경험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경험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3년 전의 경험과 지금의 경험은 분위기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따르다가 삶의 큰 암초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이 다 같이 밀려다니는 대로 밀려갑니다. 이거 아십니까?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차이.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물결에 따라서 배를 하늘을 향해서 놓고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것이고, 건강하고 싱싱하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적으로 물결에 따라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그 물결을 거슬러서 도전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은 다 변해요. 내 지식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내 경험도 변하고, 세상의 흐름도 변하고, 세상의 문화도 변하고, 세상의 법도 변하고, 세상의 풍습도 변하고, 세상의 철학도 변합니다. 모든 게 다 변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제대로 살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제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잘못된 세상의 것을 따라다니다 보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망가집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삶이 안전하고, 삶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나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시작. 제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제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들이 제대로 구원받고 온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뭐하며 살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 아팠던 일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 세상에 그 집에는 5남매가 있어요. 5을 낳았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돌개바람. 이번에 플로리다에 일어났던 허리케인이 아주 그냥 그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 그냥 싹 쓸어갔잖아요. 플로리다 그 좋은 아름다운 땅을. 저도 예전에 집회 갔다가 들렸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그런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안 좋겠다예요. 왜?
매년마다 이 허리케인이 와가지고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재산 피해를 내는 걸 보고 절대로 플로리다에서 살 거는 아니구나. 왜? 매년 그 재해가 오니까, 그 돌개바람, 광풍이 부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많은 이곳저곳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놀라운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한 번 살아가는데 남편 하나 잘못 만나면 문제다 이게. 이 남편이 그냥 플로리다에서 일어났던 그 허리케인처럼 바람도 없는 데 가서, 역삼동에 가서 바람 일으키고, 그 다음에 청담동에 가서 바람 일으키고, 강남역에서 바람 일으키고, 5이나 애 낳고, 이 남자가 집안을 뛰쳐나가서 전혀 부인하고 자식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사라져서 그렇게 젊은 날에 못된 짓을 했어요. 이 부인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남편 없이 혼자서 5남매를 기르는데 정말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푼돈 받아가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남편이 늙어가지고 이빨 빠져가지고 돌아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랑하고 고나며, 자기 본부인 놓고 그렇게 못된 짓을 평생 하다가 늙고 돈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되니까, 병드니까 있던 주변의 여자들이 다 떠나고 홀로 있다가 거의 거지 다 돼서 폐인이 돼가지고 죽기 전에 본부인과 5남매 옆에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를 편안한 대로 선택해서 기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나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병들어서 진짜 기어서 들어왔다는 거지, 제가 나쁘게 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어 들어왔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걸어 못 들어오고 기어 들어왔다니까요. 몸이 아파서. 늙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그 부인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받는데, 저는 그 권사님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 같으면 저게 용서가 될까 저게. 평생 저 인간 때문에 5남매 길러이라고 손발이 다 그냥 거북이 그냥 등짝처럼 되어버리고 온 몸이 그냥 찢어지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5남매를 길렀는데, 늙어서 병드니까 집으로 찾아와. 그것도 연락도 없던 사람이 물어물어 어떻게 집을 찾아가지고 알아가지고 왔어. 그리고 나서 염치도 없는 이 인간이 몇 년 동안 그 부인의 돌봄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여생은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천국 갔냐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만 아실까? 주님만 아세요. 근데 나는 그 부인을 보고 내가 감동받은 거 아닙니까? 그 권사님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저 맨수 덩어리를 세상에 오면은 그냥 정리 대상인데 정리도 안 하고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을 아껴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먹여주고 병치레 해주고, 온 세상에 저 나이 먹어서 웬고생이야, 자기한테 잘한 남편이라면 모르지만 저 인간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권사님 말 한마디에 제가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 저 왼수 나는 용서를 못했어요. 평생 이를 갈고 저 왼수 찾기만 하면 그냥 저 목은 내가 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죽이리라 생각했는데, 병들고 늙어가지고 저렇게 시름시름 귀여운 거 보니까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더니, 불쌍한 마음을 주시더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니 그를 품게 하셔서 결국은 제 무릎에서 결국은 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 인간을 용서 못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 저 인간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성령님이 자기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간에, 여러분 동업자든 간에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가족을 사랑하게 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용서하며 살 수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긍휼히 여기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인격자가 아닙니다. 제 마음을 주여 부드럽게 하시고 제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따라할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서로 왕노릇 하라. 안 그랬어요? 종노릇 하라.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해요. 왕, 군림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계 독재자들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까이도 있고 멀리도 있는데, 독재자들이 왜 독재합니까? 왕을 한번 해보니까 내려오고 싶지 않는 거예요. 독재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권력을 지어보니까 괜찮아 맛이. 그래서 계속 독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 생기는 그 나라도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해먹습니까? 그리고 또 해먹고 또 해먹고,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다들 왕이 되려고 해. 권력을 가지려고 해.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요, 여기 그 아가씨 집에서, 총각 집에서 서로 각각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언니들이 얘기하기를, 얘야 시집 가면 초반에 남편 잡아야 되느니라. 초반에 잡아라. 네 언니가 살아보니까 초반에 못 잡았더니 지금까지 잡혀 살잖냐. 남자 집안에서는 그럽니다. 얘야 초반에 아내를 잡아라. 초반에 못 잡으면 불려시 된다. 불려우 된다. 꼬리 10개 달린 그러한 백려우 된다. 그러니까 절대 초반에 잡아라. 이런 말 듣고 장가간 남자들이요, 이런 말을 듣고 장가간 여성들이요, 어땠습니까? 삶이 피폐하잖아요. 서로 기싸움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그냥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니까, 왕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고 싸움박질 되고, 매일같이 울고 긴장하고 매일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왕노릇하지 말고, 기싸움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종노릇해라. 그 남편을 내가 섬기겠다. 그 아내를 평생 섬기겠다. 내 부모님을, 내 자식을, 내 형제자매를 섬기겠다는 마음 가지고 대한다면 그날부터 행복해지고, 그날부터 평안해지고, 그날부터 그 삶은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왕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군기 잡으려고 하고 기로 눌리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불행해져요. 자기 자신이 매일같이 싸워야 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종노릇 하다 보면은요, 평화가 오고, 서로 종노릇 하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 행복이 있고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본문 14절 읽어볼까요?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한번 따라할까요?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같이 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아멘. 아멘. 그 사람을, 가족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좀 느끼면서 살아라. 네가 그걸 좀 느껴.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형제자매,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친구,
그 사람의 외로움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슬픔을 내가 체험하면서 체휼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 사랑하는 만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이웃을 사랑한다면 최고의 사랑이에요. 나는 조금만 추우면 춥다고 옷 더 입지 않아요.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고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서 가족과 이웃에게는 춥다 그러면 옷 입어, 찾아서 입어.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봐, 내일 나 잠 자게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 방에서 자, 신음소리 내지 말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 몸이 아프면은 당장 내가 지금이라도 뛰쳐나가서 병원 가려고 하고 기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그렇게 아껴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그렇게 아껴주라는 거예요. 너의 몸 아끼듯이 아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로 가볼까요?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지 못한 집안은 어떻게 될까?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한 번 더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가족끼리 이웃에게 서로 물어뜯고 먹으면 피차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멸망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지 마세요. 찢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성령이 오시면 무슨 마음을 주느냐? 따뜻한 마음을 줘요. 따스한 성령님,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정말 그 성령님은 따뜻한 분이에요. 성령님은 정말 우리에게 사랑의 기운을 넣어주세요.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처럼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절대 미움의 마음이 여기에 남아있질 않아요.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 물고 찢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서로 물고 찢으면 피차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성령의 사람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패망의 길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되 불쌍히 여기고, 그 대상 앞에서 종로로 하려고 하지 왕권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그 가사의 찬양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늘 항상 뭐가 있어요? 은혜 속에서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죄악된 곳에서 살지 않고 은혜 속에 살아요. 영성으로 새로워져요. 16절 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하나하나 내놓는, 버리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절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욕심이 사라져요.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요. 내 자식으로 만족하고, 내 부모로 만족하고, 내 남편 아내로 만족하고, 내 대한민국으로 만족하고, 내 교회로 만족하고, 내 목사님으로 만족하고, 내 성도로 만족하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자족함이 없어요.
늘 항상 부족함만 느껴. 옆집 아저씨가 좋아 보이고, 2층에 사는, 위층에 사는 그 아주머니가 좋아 보여. 저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좋을까? 저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 데리고 가서 살아봐. 빌려줄게. 한 6개월만. 아니면 길게는 아예 영원히 죽을 때까지 네 거 해.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완벽한 남편 없어요. 완벽한 아내도 없고 완벽한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 가족이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자꾸 이 바람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왜? 무슨 바람? 세상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세상 바람이 들어가. 성령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것에 자꾸 욕심을 부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데 더 갖고 싶고, 그리고 나서 누리고 있는데 더 누리고 싶고, 독재자는 더 독재하고 싶고, 권력 가진 사람은 더 권력을 행하려고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또 그것에다 또 돈을 더 가지려고 하다가 도박하고 거기다가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망해버리는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바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의 바람을 막아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다 막아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은 늘 향락적이에요. 유혹에 약해요.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세속적이고 죄된 삶을, 그걸 자꾸만 그 욕심을 이기질 못해. 성경 볼까요? 본문 17절 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한다?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자꾸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려서 죄를 못 짓게 해요. 육체의 소욕은 자꾸만 죄를 짓게 해서 성령님과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을 일으켜요.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들어오면 성령님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욕심을 버리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볼까요? 살 빼려고 하지 말고 욕심 빼시기 바랍니다. 왜 웃기만 하고 얘기를 안 해? 살은 안 빼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살 왜 빼요? 나는 좀 살 좀 찌고 싶은데. 난 좀 찌고 싶어. 한 5kg만 더 찌었으면 좋겠어. 제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 통통했을 때가 신성남 목사가 이뻐. 근데 살이 쭉 빠져 한 16kg, 15kg 빠지니까 나는요, 밥을 지금 막 먹고 뷔페 식당에서 막 나왔는데 성도 만나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식사 좀 하고 다니세요. 나 지금 뷔페 식당에서 나오는데. 살 빠지니까 맨날 배고파 보이고, 살 빠지니까 날카로워 보이고, 살 빠지니까 맨날 약해 보이나 봐. 자꾸 나한테는 먹으라고 그러고, 옆에 같이 간 그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는 먹으란 얘기를 안 하더구만. 나한테만 먹으라고 그래 자꾸. 난 늘 먹고 있는데, 2인분 3인분 먹고 있는데 나한테 자꾸 먹으래. 왜? 여러분, 살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근력을 키우세요. 근력을 키우면 최고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호리호리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아. 세월이 지난 지금의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연구한 결과는 마른 사람보다 통통한 사람이 잘 병도 이기고 그리고 오래 살더라. 그러니까 살 뺄 생각은 하지 말고 근력을 키우고, 우리는 욕심을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빼야 될 건 안 빼고 욕심을 빼야 돼요. 성령이 안 계시면 자꾸 욕심만 든다니까요. 더 갖고 싶고, 더 쥐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자기 멋대로 쓰고 싶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서로 간에 대적이 되고 충돌이 돼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자연인, 성령님과 상관없이
자연, 아주 내추럴하게 그냥 자기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 간섭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성경에 19절부터 21절까지 써 있어요.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뭐한 것 같이? 경계한 거지. 사도 바울이 옛날에 경계를 했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15가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한 것 같이 뭐하노니?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중요한 거는 거기 있어요. 읽어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예전에도 경고를 해서 이 15가지 이러한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가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찢어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사회 문제 일으키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으라고 내가 경고를 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경고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성령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 것보다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니까 그걸 자꾸 탐내다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탐내다가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악행을 하면서 또 합니다. 용서해줘도 또 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추록해가지고 세상에 며칠도 안 돼서 또 범죄를 하다가 다시 들어갔어. 그런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성령이 없어서 이 제어하는 능력이 없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좀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성결하게, 좀 더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좀 더 성결하게,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말씀대로, 좀 더 내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늘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 상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은 이걸 나한테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내 육체적인 거, 정욕적인 거, 탐심, 이 모든 욕망,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못 박았다?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실 때 이미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죄악도, 우리의 모든 욕망도, 정욕도, 탐심도 거기에다가 이미 2000년 전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못 박았다는 얘기는 다시 활동을 못한다, 이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욕적인 마음이 죽어야 돼. 십자가에 우리 탐심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야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살려고 해야 되고,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무슨 열매요? 당연하죠. 성령을 따라 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죠. 내가 누구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삶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싸움꾼 따라다니면 내 삶은 늘 싸워야 될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그 사람은 늘 도박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이상한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향락을 즐기는 사람,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담배를 안 폈어도 담배 피는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 나도 내 몸에 담배 냄새가 배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2부 때는 잘 대답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일까요? 9가지. 자 볼까요? 우리 본문 22절부터 23절에 써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도 이 9가지를 맺어야 되겠는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성령님을 따라다닌다면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죠. 성령님께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도 같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끝에는 뭐예요? 절제의 열매. 이 절제까지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그분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사과가 열린 그 나무는 무슨 나무? 사과나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배가 열린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배나무. 바나나가 열린 나무는 바나나의 나무. 여러분요, 포도가 열린 나무는 포도나무. 간단하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그 나무구나.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요. 읽어보세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한 번 더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뭘로 나무를 알아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과가 딱 달렸어. 무슨 나무? 바나나가 열렸어. 무슨 나무? 배가 열려서 무슨 나무? 키위가 열려서 무슨 나무? 우리는요, 무화과가 열리면 무화과 나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돼. 아까 그 9가지 열매. 그것이 주렁주렁 맺어져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나무? 성령의 나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곳에 보니까는 거짓말의 열매, 그 다음에 폭행의 열매, 간음의 열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는 그냥 아주 그냥 도박의 열매, 그냥 술 취함의 열매, 세상의 사기의 열매,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하면 성령의 나무로 보지 않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슨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가정에 기쁨이 되는 열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열매, 나에게는 복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그 다음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지 말아라. 이게 뭘? 너희들은 서로 시비 걸지도 말고, 풀어서 얘기하면 화를 내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잘난 체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게 되면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에게 분열과 싸움이 되더라. 결론의 말씀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세 가지의 아름다운 것이 보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둘째는 가족과 이웃에게는 덕이 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세 번째는 나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악한 열매 맺지 말고 우리가 사는 동안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미안혀, 가족들에게 미안혀, 사회에 미안혀, 교회에 미안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지금 철들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주렁주렁 맺어서 이 세상 떠날 때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고맙대이, 같이 이렇게 오랜 세월 가족으로 함께해서 참 행복했대이, 그리고 교회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감사대이,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낫지, 미안요 하고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미안요 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삽시다. 자기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세 가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